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책 맨 마지막 성경책입니다. 21장 5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오늘은 이기는 자가 생명수를 상속으로 받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해요. 어제 우리 황 목사님이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이기는 자 설교를 다 준비해 놓고 갔는데 또 이기는 자 하시더라고요. 본문도 비슷하게, 본문 이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미 준비해 놓았는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어제 말씀에 보태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기는 자가 생명수를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습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생각을 하고 창조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위해서 창조했다. 예수님이 창조하시되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위해서 창조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는 천지 창조물은 예수로 말미암아 되어질 일에 대한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보이는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보이는 세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보이는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갈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릴 세상, 온전한 다음 세상이죠. 우리는 지금 우리 보이는 세상을 이 세상이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죽고 난 후에 갈 세상을 저 세상이라 하죠. 저 세상의 모습이 어떨까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보면 압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저 세상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이 세상을 보이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 저 세상을 알 수 있어요. 대충요. 똑같이 짓지는 않았지만 저 세상을 알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그 말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를 위해서 지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의미로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을 위해서요. 이 세상에 태양이 몇 개죠? 태양이 하나죠. 우리 보통 그 주권자가 하나라는 말 할 때 태양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왜냐하면 태양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거든요. 이 세상의 만물을요. 태양이 없다면 이 세상의 만물이 다 존재하지 못합니다. 태양이 있으니까 따뜻한 기운을 받기도 하고 생명빛을 받죠. 육의 세상에 생명빛을 받죠. 그래서 생물이 소생하고 자라게 되고 열매 맺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주관자 태양이 하나이듯이 다음 세상의 태양은 몇 개일까요?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다음 세상은 이 세상을 보면 안다고요. 이 세상의 태양이 하나이면 다음 세상의 태양이 몇 개일까요? 하나입니다. 그럼 그 태양은 누구겠어요? 성경은 그걸 잘 말해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로 16절에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지만 그 태양이 빛이 누구인지를 말합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관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면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예, 그렇죠? 여러분 그 태양 가까이 가신 분이 있겠어요? 사람요? 못 갑니다. 그것처럼 그
언젠가는 보겠지만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본다는 없습니다. 가까이 갈 수도 없고요. 그를 향해서 표현하기를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일종의 태양이죠. 저 세상의 태양, 저 세상을 주관하실 리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이사야서 60장 19절로 20절에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는, 이 세상에는 저 태양이 이 만물의 빛이지만 다음 세상은 누구야? 하나님이 태양이다. 하나님이 빛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빛이 될 것이다. 살리는 빛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이 하나님이 참 빛이랍니다. 이 태양빛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그림자입니다. 일종의. 우리는 이 태양이 진짜지만 하나님 편에 보면 이 태양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이 설명하는 진짜 태양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은 참 빛, 참 태양이신데, 이 세상, 이 태양은 우리에게 따뜻함을 주기도 하고 만물을 생동시키지만, 저 세상의 태양,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따뜻하게 하고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영혼에 힘을 주고 우리 영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반대로 그 하나님은 죄를 태우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소멸하는 불입니다. 죄를 소멸하는 불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결코 하나님 앞에 서면 불태워지죠. 하나님이 불처럼 다가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을 비추는데 죄인들은 그 빛이 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그 빛이 너무나 좋은 은혜요, 영광이 제기지만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와 진실이 많으신 빛이 빛이요. 쫙 오면 그 빛을 받으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죄를 벗어버린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빛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러니까 죄를 벗은 우리에게는 영광이 되지만 죄를 벗지 못한 사람에게는 불이 되는 거죠.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로 하여금 죄를 벗어버리고 가자고, 그래서 이 세상에 온 겁니다. 죄인들은 가면 죽는 줄 압니다. 죄인들은 가면 불태워지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오셔서 이 땅에 살 동안 제발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죄를 벗어버리고 가자, 그걸 위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아시겠어요? 왜? 죄인은 하나님의 불 앞에 설 수 없어요. 빛 앞 영광 앞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인들은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해. 이걸 다르게 말하면 감당치 못해요. 왜? 다르게 말하면 불태워져 버려요. 죄인들은요. 그래서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불이 돼, 지옥불이 되는 지옥불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겁니다. 의롭다 하신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갈 수 있도록, 영광이 되도록,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되도록, 하나님의 자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은혜를 알면 진짜 감사하죠. 그러니까 구원은 다르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한 겁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불이 되는 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되는 곳으로 옮긴 게 이게 구원이에요. 지난 그 누가복음 16장에서
말씀했죠. 이 땅에 두 사람이 살았는데 나사로와 부자죠. 부자는 이 땅에 살 동안 연락하고 살았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죄를 가지고 갔습니다. 갔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불이 돼서 막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불이 돼서 오는 거예요. 근데 나사로는 이 땅에 거지처럼 살았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죄를 벗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영광이 위로가 됐어요. 큰 위로가 됐죠. 그게 누가복음 16장 말씀이에요. 나사로 부자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잘못 이해해서 마치 그 다음 세상 가면 천국은 좋은 곳이고 푸른 동산이 있고 에덴 동산처럼 물이 흐르고 굉장히 좋은 환경, 그게 천국이고, 지옥은 막 불구덩이가 있어서 하나님이 불로 만들어가지고 그가 막 괴로움을 당한 그런 장소인 줄로 생각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왜 낙원이 왜 좋으냐, 나사로 간 데가 왜 좋으냐, 나사로가 죄의 옷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위로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게 천국이라고요. 좋은 장소가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너무 좋기 때문에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왜?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갔기 때문에 하나님 빛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천국이 된 것이고, 지옥 음부는 왜 음부가 되느냐? 자기가 죄의 옷을 입고 가니까 하나님의 빛이 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똑같이 빛입니다. 영광입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운 겁니다. 근데 죄인이 받으면 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이 받으면 위로가 되는 거죠.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옥과 천국이 하나님의 빛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뭐요? 낙원이 되고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불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죄를 벗고 안 가면 진짜 큰일 나요. 영원히. 뭐 왜 영원입니까? 이 땅에서는 뭐 더러운 옷 있으면 벗어버리고 새 옷 갈아입으면 되지만, 저곳에 갔을 때는 우리 영혼에 죄가 스며들어 있으니까 새카만 영혼으로 가고, 그 영혼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영은 없어지지 않아요. 영혼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죄가 가득한 영혼, 죄로 물든 영혼이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 빛 앞에서 영원히 태워지는 거예요. 영원히 불의 고통을 당하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죄를 벗어버리면 하나님 빛이 영원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영원히 좋은 곳이고 지옥은 영원히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것은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죄 때문이요, 죄를 벗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일한 빛 앞에서 그리 되는 겁니다. 이거 있는 말씀은 성경에 많습니다. 낙원과 그 음부를 보여준 것이 시내산 광경입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죠. 영광으로 임하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에도 하나님이 표시를 했습니다. 편서를 쳤죠. 모세에게 시켜가지고 시내산 밑에다가 줄을 쫙 둘러서 줄을 치고 난 후에 절대로 이 위로 올라오지 말아야 했어요. 여기 올라오면 하나님이 죽인다고. 그러니까 줄 밑에 있는 거예요. 줄 밑에. 그 다음 이제 줄 사이에 하나님의 거룩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줄 밑에서 하나님 영광을 보니까 불처럼 막 오래요. 맹렬한 불처럼 막 태울 거죠. 그래서 무서워서 하나님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거기다가 말씀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면 마치 죽일 것처럼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죠.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모세 너는 그 줄을 건너서 올라와 봐라. 그래서 그 줄을 친 걸 건너서 올라간다니까요. 모세는요, 올라갔더니 하나님 신의 꼭대기 올라갔죠. 꼭대기 갔는데 하나님이 불이 아니라 영광이더라고요. 영광. 이게 출애굽기 23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24장 17절로 18절이네요. 거기 보면 화면에 안 나옵니다. 산 위에, 시내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그죠? 모세는 그 영광 가운데서 40일 40날 있었더라. 여러분, 줄 밑에서 보니까 불이라 불.
막 자기를 태워줄 것 같지는 너무너무 무서워. 근데 딱 줄을 건너서 올라갔더니 너무 좋은 영광이요. 이게 뭘 말하죠? 하나님이 낙원과 음부를 보여준 거예요. 음부하고 낙원 사이에 뭐 있다고요? 큰 구렁이 있어. 큰 구렁이. 구별되는 거지. 큰 구렁이. 일종의 줄을 쳐놓은 거지, 하나님이요. 근데 그 줄 밑에 음부에 죄인들이 볼 때는 완전히 불처럼 태워지죠. 실제로 시내산에서는 그냥 불처럼 보여서 겁만 났지만 실제로 그 세계에 들어가면 불이 막 태우는 거죠. 음부에 들어가면. 근데 구렁을 건너 낙원에 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부자는 뭐라고요?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이 모습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보여줬어요. 근데 거기 출애굽기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줄 밑에 있는 백성에게는 불처럼 보였고 줄 위에 갔더니 영광이더라는 거예요. 영광이 너무 좋은. 그래서 40일 40날을 거기 같이 있었어요. 모세는 40일 40날을 영광 가운데 있었더니 내려올 때 보니까 모세 얼굴이 막 영광이 막 광채가 났다니까요. 너무 좋았어. 여러분, 그게 낙원이요 천국이라면 죄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불로 다가와서 고통하는 것이 음부와 지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옥과 음부는 우리의 죄를 가지고 가느냐, 죄를 벗고 가느냐,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동일한 영광 앞에서 고통을 당하거나 위로를 받는 곳이 다음 세상이라는 거예요. 좋은 장수가 아니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지옥이 되고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예. 오늘 본문에도 그걸 말해주고, 오늘 본문에 보면, 자, 6절, 7절을 보면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죠. 이기는 자에게는요. 이기는 6절, 7절 읽어볼까요?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려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8절에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쭉쭉쭉 죄 짓는 자들이죠.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데리니 이것들이 둘째 사망이라. 하나는 뭐야? 생명수 못이요. 생명못이요. 하나는 불못이요. 그러니까 물은 똑같아. 물. 하나는 생명못이고 하나는 불못이요. 이해되죠? 불못에는 누가 고통당해? 죄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불에 태워지고, 생명수는 뭐야? 이기는 자들, 믿는 자들이 은혜를 받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생각하기를, 저 천국 가면 생명수 못이 있고 불못이 있겠구나 하는데, 이 생명수 못이 뭐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불못이 되는 거라고요. 알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를 가지고 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수가, 하나님의 빛이 다르게 표현하면 그들에게 불못이 되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요? 생명이 생명되는 거다. 이제는 아시겠죠? 그런 것임을 잘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7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은. 이것은 뭐죠? 위에 있는 생명수거든요. 이기는 사람은 생명수를 유업으로, 재산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다음 세상에 가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지금까지 이기는 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의롭게 된 자, 죄를 벗어버린 자가 낙원에 가서 위로를 받고, 다시 말하면 생명수를 유업으로 받는다고 하는데, 여기는 왜 이기는 자라고 표현하느냐? 믿는 자라 하지 않고 의로운 자라고 하지 않고 왜 이기는 자라 하느냐? 이제 그 말이죠. 예.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제 우리 황 목사님 말씀했지만 이기는 자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어제 쭉 보았죠. 계시록 2장부터 3장 사이에 나오는 그 7교회에 보면 교회마다 이기는 자는 그렇게 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제가 한 세 군데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계시록 2장 25절 26절에
계시록 2장 10절이 아니고요. 2장 25절로 26절에 보면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계시록 3장 21절에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가 상을 받고 이기는 자가 생명을 얻고 이기는 자가 보좌에 앉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믿는 자가 아니면 의로운 자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기는 자가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요한계시록은 특별하게 이기는 자가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의미와 똑같습니다. 이기는 자가 생명수를 상속으로 재산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기는 자는 이런 자죠. 예수 회개하고 예수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생명을 얻은 자. 예수 믿는 자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이기는 자입니다. 뭘 이기는 자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뭘 이긴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7절 8절을 한번 연결해서 보십시오. 보면 이기는 자가 뭘 이기는 자임을 알 수 있죠. 여러분이 한번 알아맞혀봐요.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래. 그러나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의 아들 되라. 그러나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을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면 7절 8절을 봤을 때 이기는 자는 뭘 이긴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연결해서 이기는 자를 이기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실은요 이 말씀에 의하면. 그러면 이기는 자라는 말은 이 두 절에 하면 무엇을 이기는 자라고요? 죄를 이기는 자를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7절에 이기는 자는 이렇게 쓰고 8절에는 그러나 죄를 지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긴다는 말은 죄를 이기는 자임을 알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습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자입니다.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로서 이런 사람 천국을 확보한 사람들로서 이제는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물론 죄를 이기는 사람, 무엇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죄를 이기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그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을 재산으로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임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삶은 이런 삶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 삶을 보면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은 다 누구나 다 회개하고 예수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이 하나님의 생명은 어떤 성질이 있냐면 지금까지 많이 배웠던 것처럼 선하게 살고 싶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니까요. 선하게 살고 싶은 힘이고 의롭게 살게 하는 힘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생명 안에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은 사람들로 하여금 선하게 살게 하는 의롭게 살게 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생명 가진 사람들은 선하게 살려고 예를 쓰죠. 다 양심이 살았기 때문에. 혹시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 믿고 난 뒤에 죄 짓고 싶은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봐요. 난 죄 짓고 싶더라. 마음대로 살고 싶다. 그러면 한번 손 한번 들어봐요.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거고 하나님의 생명은 의롭게 살게 하는 힘이에요. 그 생명 자체가 포도나무는 포도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같이 삶의 열매를 맺게 하는 힘이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은 선하게 살려고 예를 씁니다. 그게 그 사람의 양심이니까요. 의롭게 살려고 예를 씁니다. 그런데 아직도 선하게 살고 싶지 않고 의롭게 살고 싶지 않고 죄를 짓는데도 별로 마음에 느낌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구원받으면요 죄를 지으면 굉장히 양심이 끓일게요. 못 견뎌요. 죄를 지으면 양심이 끓여서. 그래서 선하게 살고 싶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연약하고 세상이 악하고 어두워서 선하게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죄 지을 때가 있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양심에 끓여서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빨리 죄에서 벗어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선하게 살려고 하죠. 그러나 한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선하게 살고 하지만 안 됩니다. 죄를 짓습니다. 회개하고 또 나와서 새롭게 되고 힘을 얻어 또 선하게 살려면 그래도 또 안 됩니다. 또 막 이게 반복이에요. 계속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살고 있죠. 아마 천국 갈 때까지 그렇게 살 겁니다. 근데 때때로는 이럴 때가 있어요. 죄에 빠져서 깊은 죄잠에 빠질 때가 있어요. 오랫동안 시험 든 것처럼 죄 가운데 살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시험 들었어. 마치 세상 사람처럼 죄 구덩이에 오랫동안 빠져서 죄잠에 깊은 잠에 빠질 때가 있다고요. 그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지금 죄의 길에 나선 거예요. 집을 나가버린 거죠. 그러나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안 돕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징계를 합니다. 매를 들죠. 병이 나게 하거나 아니면 사고가 나게 하거나 집안에 어려움을 주거나 해서 하여튼 어려움을 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게. 왜 징계하느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단에 갔다가도 돌아옵니다. 반드시. 예수 믿는. 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거기 있도록 못합니다. 계속 돌이킵니다. 하나님이요. 매를 들기도 하고 나중에는 막 끌고 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또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고 또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선하게 살려고 하지만 또 실패하다가 여러분 이런 계속 반복되는 삶이 우리 삶인데 차츰 죄를 짓는 것보다는 조금 선을 더 많이 행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알겠어요? 이게 우리 삶이에요. 아마 지금 내 말 하는 거가 여러분 삶 꼴 같죠? 근데 이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는 사람들은 처음보다는 죄를 좀 덜 짓습니다. 예, 좀 점차 더 선을 많이 행하죠.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함으로 실수를 좀 적게 하고 또 돌아와서 선을 많이 행해 갑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살 때도 전에 처음에는 하루 24시간이라 하면 처음에는 거의 막 1시간 제하고 다 죄를 짓고 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수하고 징계를 먹고 그래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10시간 죄를 짓고 뭐죠? 그 14시간 또 선을 행하고 이게 이제 바뀌죠. 이게 내 말 뜻을 알겠죠? 그래서 점점점 하나님의 생명으로 선을 행하면서 이기는 자가 되어가는 거죠. 이게 이기는 자가 여기 이기는 자는 한 번 딱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일생에 이겨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어찌하든지 죄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죄 지었다가 또 회개하고 벗어나게 합니다. 또 죄 지었다가 또 벗어나게 하고 멀리 가더라도 징계 통해서 또 벗어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세상에 꼭 죄를 벗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하죠. 깨끗하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기는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몸에 담아두고 살게 절대로 안 합니다. 반드시 회개하고 벗어나게 하죠. 징계를 했더라도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세상에 살 동안 죄를 전부 벗어버리고 늘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사는 삶, 이기는 삶을 많이 살게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조금 느끼지만 양심이 죽은 상태라 그 가책대로 못 삽니다. 결국은 늘 죄를 짓고 살게 됐죠. 근데 하나님이 징계합니까 안 합니까? 물어봅시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징계합니까 안 합니까? 징계 절대로 안 합니다. 징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회개해서 그 사함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하고 전혀 다른 사람을 삽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도 날마다 씻어버리고 날마다 새로운 사람을 썼죠. 그들은 죄를 짓고 계속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징계 안 합니다.
돌아오게 할 수 없습니다. 죄를 계속 쌓아갔죠.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지만 그 죄를 계속 쌓아갔다가 나중에요, 그 몸이 죽고 난 후에 한꺼번에 행벌을 당해. 그게 음부에서 고통을 당한다. 한꺼번에 쌓았던 죄로 말미암아 평생도록 영원토록 그 쌓았던 죄로 고통당하는 것이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전혀 달라요. 우리는 이 세상 살 동안 징계를 받습니다. 죄 지으면 징계를 받아서 죄를 벗어버리게 합니다. 저 세상 갈 때 죄가 하나도 없이 하게 갑니다. 왜?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파도.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은 죄를 차곡차곡 쌓아갑니다. 징계를 안 받습니다. 이 세상 살 동안요. 그리고 저 세상 가서 한꺼번에 그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징계를 받고 그들은 징벌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징계받지 않지만 그곳에 가가지고요, 한꺼번에.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1장 32절의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면.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이 징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매를 많이 맞습니다. 그 매는 사랑의 매입니다. 죄를 벗고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코 가만 안 둡니다. 징계합니다. 죄에서 벗어나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죄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 벗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기는 자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정죄를 받습니다. 차곡차곡 쌓아가가지고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저 세상 가서 쌓았던 그대로 말하면 평생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안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과 우리 사람은 전혀 다른 겁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적어도 이 삶에 대해서는 누가 더 고생을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고생할까요? 안 믿는 사람이 고생할까요? 적어도 이 삶에 대해서는, 물론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마음에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고 주님이 우리 지켜주고 보호하는 그건 빼고, 적어도 이 삶에 대해서는 누가 더 고생을 할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 훨씬 고생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안 믿는 사람은 지 마음대로 삽니다. 지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도 간섭 안 합니다. 그래, 막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오늘 얘기 나와있죠?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를 가다가 우상, 지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징계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둡니다. 죄를 차곡차곡 쌓아가죠. 차곡차곡. 그래가지고 쌓았던 죄를 가지고 그 죄를 이 세상에 모았던 재산 가지고 정충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빛이 불이 되어서 평생 영원토록 타죠. 그게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이 계속 계속 회개해버리고 죄를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롭게 하고, 아니면 징계를 해서라도 죄를 벗어버리고 죄를 싹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기는 자 되게 해서 데려가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알면 진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 수 있어. 모르면 바르게 못 살아. 왜 하나님이 자꾸 내게 매를 드나? 왜 매를 들겠어요? 그 죄를 가져가면 안 돼. 그런데 이런 분이 있어. 하나님이 매를 들고 징계 들어도 그 회개치 않고 거기 살다가 그 다음 생 가는 분이 있어. 가면 믿는 사람 중에 또.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을 통과할 때 마치 불 가운데 구원받는 것처럼 고생합니다. 왜? 그 죄는 태워야 되니까요. 그 죄는 태우고 저 세상 가야 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이면 거기는 구원받을 때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처럼 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회개하려도 하지 않고 징계를 줘도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어 생명은 얻었는데 그 죄를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면 죽음 통과할 때 고생하는 겁니다. 죽음 통과하고 난 후에 낙원은 가겠죠. 그러나 죄를 태우고 가야 되니까 고생하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 땅에 살 동안 말이죠, 진짜 회개해버리고 다 회개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이기며 사는 사람, 죄가 몸에 전혀 묻어있지 않은 사람들은요, 죽음 통과할 때 아무 고생이 없어요. 아무 고생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똑같아. 별 경계가 없어. 경계가 하나도 없는 사람,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같았던 사람이 누구죠? 있잖아요. 누굽니까?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간 사람이 누구죠? 에녹 아닙니까? 그 에녹은 왜 죽음 보지 않고, 죽음의 고통을 맛보지 않고 갔다는 말입니다. 왜요? 365년을 주님과 동행했어. 동행이 뭡니까? 죄를 다 해결해버리고 다 씻어버리고 늘 주와 함께 새로운 마음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죽음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 세상이 똑같아. 그러니까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그냥 아무 고통 없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는 것도 우리의 삶에 달렸음을 잘 알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런 걸 봤을 때 이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 세상을 위해서, 또 이 세상에 복 있는 삶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을 간섭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짜 누가 더 고생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훨씬 더 고생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지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이 건들지도 않아.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진짜 회개하지 않으면 병들죠, 사고나게 만들죠, 어려움 주죠. 왜? 거기서 벗어나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요. 훨씬 고생합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고생했겠습니까? 부자가 고생했겠습니까? 예? 물어보죠. 나사로가 고생했겠어요? 부자가 고생했겠어요? 나는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 그 누가복음 16장 25절 말씀을 화면에 한번 비춰봐요. 누가복음 16장 25절 말씀이요. 방송일 내가 아까 주는데 누가복음 16장 25절 말씀 꼭 비춰놔요. 아니, 음부에 있는 부자가 저 나고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무 힘드니까 물 한 방울 찍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이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 이 땅에서 부자는 잘 살았기 때문에 음부로 가고 고생하고, 나사로는 고생했기 때문에 낙원으로 간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정말 뭐.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나사로가 낙원 간 것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간 거 아니에요. 음부로 간 건 안 믿었기 때문이죠. 근데 왜 저 표현을 했겠어요? 저건요, 이런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산 사람이 훨씬 세상이 힘들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나사로처럼 훨씬 힘들다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그러나 부자는 지 마음대로 사니까 진짜 연락하지, 지 마음대로. 그러니까 적어도 삶에서는 부자가 나사로보다 훨씬 쉬운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저것 때문에 지옥 가고 음부 간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믿는 사람은 이 세상 살 때 훨씬 삶이 힘들어요. 훨씬 힘들어. 왜? 하나님께 간섭을 많이 받으니까. 징계를 받고 매도 받고 조금만 잘못해봐야 하나님 가만두나? 왜 가만두지 않느냐? 그를 죄에서 벗어나게 해야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하는 자들을 간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괴로운 겁니다. 괴롭다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어요. 부자는 지 마음대로 살았어요. 연락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살게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잘 나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 동안 끊임없이 이기는 자 되기 위해서 사시합니다.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죠. 의롭게 선하게 사는 겁니다. 실패해도 회개하고 또 사는 겁니다. 징계를 받더라도 회개하고 또 사는 겁니다. 끊임없이 죄를 버리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긴 자가 죄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생명으로 이긴 자,
그는 천국 가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으로 유업을 받아, 하나님의 생명을 생명으로 받아. 이게 유산이죠. 하나님의 생명은 어떤 겁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와 진실이 많으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생명의 힘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간증을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 육체가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의 힘이 확 내 육체를 지나가면요 너무 뜨거워. 너무 뜨겁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한 번 지나갔는데 자유가 와. 너무 마음이 기쁘고 힘이 나. 여러분 육체에 있고 있을 때 하나님 맛배기를 보여도 그렇게 좋은데, 진짜 우리 영혼에 생명의 물이 섬에 들어와 봐봐. 우리가 한번 먹고 마셔봐. 그 자비와 은혜를 감당 못하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천국이라는 거예요.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곡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의 위로가 너무 넘치는 곳,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천국이요 낙원이요. 그건 우리가 이기는 자 될 때 그것을 유업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뭐요? 그 생명이 불이 되네. 불못이 돼. 불못이 너무 괴로운 거죠. 그래서 이게 둘째 사망이라 하죠. 8절 맨 마지막에 유황불이 타는 못에 던지니 이는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이 뭐죠? 그러면 첫째 사망은 이 육체가 죽는 게 첫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은 영혼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영혼이. 그러니까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죠? 둘째 사망, 죽고 난 후에 다시 고통을 당하는, 이게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정말 잘 나오죠. 예수 믿는 것은 우리 죄를 사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 생명을 의지해서 사는 거죠. 그 생명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는 겁니다. 이 땅에 살 때부터 생명수를 마시고 사는 겁니다. 의롭고 선하게 사는 겁니다. 실수하더라도 또 회개하고 또 사는 겁니다. 징계를 받더라도 또 들어와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생명으로 죄를 이기며 사는 겁니다. 이게 이긴 자입니다. 근데 이거 많이 이길수록, 생명을 많이 의지하고 많이 이길수록 그 사람은 더 복을 받겠죠. 그렇죠? 그러나 죄를,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죄를 많이 지을수록 더 큰 고통을 당하겠죠. 영혼이 더 새카맣으니까요. 그러므로 이미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주의 생명 의지하고 오늘도 기도해서 주의 힘을 의지해서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천국의 유업을 쌓아가시는, 더 많이 쌓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몸을 스친다면 여러분의 병이 떠나갈 것이고 힘을 얻게 될 것이고 소망을 갖게 될 것이고 놀라운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찬송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나니 전혀 없으니